오늘은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한 질병입니다. 한번 나병에 걸리면 온 몸이 썩어가면서 소리 없이 천천히 죽어갑니다. 하루는 딱 자고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잘라 없어지고, 또 몇 시간 지나니까 머리가 쑥 빠져버리고, 또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코가 없어져 버리고, 며칠 후에는 귀 한쪽이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몸이 다 썩어가고 몸의 신체가 하나씩 잘라져 나가면서 천천히 죽어가게 하는 질병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나병은 또한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질병입니다.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부딪혀도 아프지 않고 찢겨서 피가 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붙어있는 그 몸에 있는 지체, 신체가 하나둘 없어지는데도 전혀 고통이 없습니다. 어떤 몸에 충격을 가하지만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입니까? 그리고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곧바로 격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감염을 시키지 않도록,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딱 격리 조치됩니다. 두 번째로 막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행여나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올까 봐 힌트를 줘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나는 나병 환자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를 돌아가세요. 뭐 이렇게 사인을 줘야 됩니다. 막 외칩니다. 그리고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고독하게 살아야 되고 외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죽어갑니다. 나병은 비참한 그 자체입니다. 치료할 수 있는 의사도 없고 의술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다른 나병 환자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나병 환자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아가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격리된 삶을 살아가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일반적인 사람한테로 가까이 간다는 건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피해가게 만들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나병 환자가 스스로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 굉장한, 그 당시에는 어떤 비난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비난과 정죄를 각오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난관들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주변 상황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나병 환자가 온 몸에 나병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몸에 나병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는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미 나병이 온 몸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최대한 높이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자신은 최대한 낮추고 최대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나병 환자는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알았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대한 한 사람의 영웅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무릎을 꿇고 찬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께 나아오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상황 신경 쓰지 말고 주변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 어려운 처지와 어려운 환경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최대한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둘째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뜻과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짧은 간구이지만 내용은 아주 심오합니다.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온몸에 나병이 들었지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원하시면 나병 환자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뜻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뜻보다 예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뜻이라면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이라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뜻하시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뜻하신즉 이루시고 이루신즉 선하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뜻하신즉 이루시고 이루신즉 선하시다. 예,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면 그것은 항상 선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나의 온몸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시면 이 예수님의 뜻을 앞세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면 이 예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진 자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증에 빠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탕자 같은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를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의 나병이 아니라 자신의 나병도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뜻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의외로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해요. 이런 거죠. 어떤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위로를 해요.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위로를 해요, 우리가. 또 어떤 집사님이 질병으로 고생을 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치유의 이유를 들려주면서 막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도와줘요.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그럼 막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면서 막 회복시켜주기도 해요. 또 어떤 성도가 죄로 인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럼 옆에 다가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막 제사함의 은혜를 느끼게 하고 누리게 해줘요. 의외로 다른 성도님들을 권면을 아주 잘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문제는 어떤 고난이 자신이나 자신의 가정에 닥쳤을 때예요. 뭐냐? 그렇게 위로는 잘하고 그렇게 권면은 잘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영적 감각과 영적 방향을 한순간에 상실해버립니다. 막 몇 달 전에는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몇 년 전에는 막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하고 위로해줬던 그 성도가,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자신에게 있는 발생한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정작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해가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해놓고 자신이 어떤 큰 죄에 빠져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참 이상하죠. 다른 성도에게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좌절을 해요. 막 간증을 듣고 막 아멘 아멘 해요. 그분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근데 정작 그러한 일은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어떤 권사님에게 제3의 은혜가 임했다는 걸 인정해요. 그걸 알면서도
자신에 대한 죄 용서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떤 집사님에게 큰 축복이 임했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임한 축복은 인정해요. 그러나 그런 축복이 나에게도 올까요? 그런 축복이 나에게도 주어질까요? 자신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일 것 같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는 적용도 잘하고 권면도 참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크게 절망해버리고요. 너무 쉽게 좌절해버리고요. 다른 성도에게 권면한 것과는 전혀 다른 영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시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고백은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매주 설교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요. 그리고 막 성도들에게 막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고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매주 매일 권면을 해요. 그래놓고 정작 내 자신에게, 내 가정에 어떤 위기가, 문제가 생기면 절망해버려요. 금방 흔들려요. 정작 내 자신에게는, 내 자신에게 어떤 큰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해요. 막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실컷 오만육아 가르쳐놓고 정작 내 자신에게, 내 가정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너져버려요. 이럴 때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먼저 적용시키죠? 내 자신한테 먼저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적용시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 자신에게 먼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가 내 자신에게도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자녀의 구원을 놓고 20년 기도해놓고 왜 포기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쓰임받게 15년, 30년 기도해놓고 왜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동안 우리 많은 사람들 고민했었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하라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그 나병이 온몸에 퍼진 최악의 상황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거요. 딱 봤는데 암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전이 됐다고 이런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것과도 같아요. 이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이미 다 감염이 되어 있었어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었어요. 사방에서 고름이 터져 나오고요. 손가락이 2개밖에 없고요. 발가락은 한 개도 없고요. 코는 한쪽밖에 없고요. 머리에 3분의 1이 이미 다 빠졌고요. 이런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표현이 그렇지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시체였어요. 아니, 움직이는 저주덩어리였어요. 왜?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자, 이런 낙인이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저주덩어리였어요.
온몸이 망가지고 썩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그 나병 환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조차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믿었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온몸에 감염된 이 나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삼위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크신 능력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은 나의 죄 사할 수 있고요, 그분의 능력은 나의 무너진 삶 회복시킬 수 있고요, 그분의 능력은 나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고요, 그분의 능력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고요, 그분의 능력은 내 아픔과 상처 치료할 수 있고요, 그분의 능력은 내 가정 구원할 수 있고요, 그분의 능력은 내 남편 바꿀 수 있고요, 그분의 능력은 내 미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뜻은 창자가 꼬여서 끊어질 정도로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야, 이 나병 환자는 온몸이 나병이네. 그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 예수님의 창자가 꼬이고 오장육부가 흔들리고 막 애간장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 나병 환자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어야 했던 그 아픔, 그 상처, 그 삶의 무게가 예수님께 그대로 전달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꼬이면 우리 막 화장실로 달려가잖아요. 오장육부가 이상하면, 속이 상하면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나병 환자를 봤는데 온몸이 나병 환자,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창자가 꼬이고 애간장이 녹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 공감이라 그래, 공감. 나병 환자의 고통을 깊이 공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나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런 거죠. 나병 환자를 보면서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너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그 나병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버티면서 살아왔니? 너 얼마나 죽음이 무서웠니? 너 손가락 하나가 사라졌을 때 얼마나 두려웠었니? 너 어둠 속에 헤매면서 얼마나 무서웠니? 너 그 몸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버텼니?
꼬여버리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본문 아니에요 그거에. 너 그 나병을 어떻게 버텼니?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나병 환자에 대한 치유의 시작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항상 뭐가 먼저죠?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먼저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세배당 건축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세배당 건축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죠? 자 목사 저러다가 죽겠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정도로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목사 저러다 죽겠다. 내가 안 도와주면 죽겠어. 저 큰일 나겠다.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실 정도로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자 목회자 큰일 났다. 며칠만 저두면 저 목회자 큰일 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고요.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목회다 예배당 건축하다 죽겠다. 저거 죽겠다. 저거 며칠 못 살겠는데. 그랬을 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목회하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 저렇게 목회하는데 내가 은혜를 안 부어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불쌍히 여길 때까지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히 여겨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손을 내밀어 만지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큰 감동이 왔습니다. 설교하다가 또 이 부분에서 울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기 전에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나병을 이렇게 만져요. 나병의 몸에 손을 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버립니다. 환자를 고칠 때 말씀 한마디로 고쳐버립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죽은 자도 살려내버렸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러면 이 나병 환자에게도 뭘로 고쳐야 되죠?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쳐버리면 돼요. 근데 독특한 행동을 하셔요. 만져주세요. 껴안아주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나병이 발견되는 순간 그 오염에 대한, 그 감염에 대한 방지를 해서 곧바로 격리 조치됩니다. 그때부터 가족들을 포함해서 이 나병 환자는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격리 조치를 당하고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나병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은 뭐였을까요? 혼자 있어야 되는 거, 죽을 때까지. 사람을 못 만나요. 그러면 나병 환자는 처음에는 나병이 힘들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뭐가 더 힘들어요? 사람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사람 냄새가 그리운 거예요. 사람과의 접촉이 그리운 거예요. 누군가와의 만남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 때문에 죽지 않아요. 뭐 때문에 죽어요? 외로움과 고독함 때문에 더 빨리 죽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을 고쳐주기 전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탁 대줘요. 나병 환자를 만져줘요. 여러분, 그때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아무도 나한테 가까우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를 만져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를 만져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 몸에 누군가 나를 만져준다? 내 몸에 손을 대었다? 몇 년 만이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는 순간 나병 환자는 펑펑 울었을 겁니다. 내가 얼마 만에 느껴본 온기지? 사람의 온기지? 내가 얼마 만에 느껴본 사랑이지? 내 옆에 사람이라는 그림자가 있네? 내 몸에 뭔가가 올려져 있네? 나병을 고치기 전에 그 나병 환자의 보이지 않는 상처와 아픔을 먼저 치유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나병이 힘들었겠죠. 그러나 1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그 외로움과 지독한 외로움과 지독한 괴로움이라는 그 영적 나병이 더 무서울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아시고 만져주신 거예요. 그걸 아시고 손을 대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깊고 놀랐습니다. 내가 나병했으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와 아픔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면서 하나하나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감히 어떤 사람이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제사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상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그 정도로 미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요? 본인이 알거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선지자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다.
제자들도 사도들도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해버려요? 그런데요, 빌릴 필요가 없죠. 뭐라고 그러면 되죠?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말했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노니. 이야,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42절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곧 나병이, 이렇게 적용합시다. 곧 문제가, 곧 나의 고통이, 곧 나의 어려움이, 곧 나의 질병이, 곧 나의 고난이 우리들에게서,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이 회복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